주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어렵고 힘든데 자주 와서 또 다른 손님들 데리고 와서 물건을 팔아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고객이 장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나랑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함께 그 성경 공부하는 곳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모임이 최근에 회자되는 이단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 그 고객이 뻔히 이단인 줄 알면서도 다니던 교회를 떠나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자신이 그렇게 섬겼던 교회와 목사님을 비난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어도 이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무관심하고 안 도와주고 물건도 안 팔아주는데 이곳 사람들은 참 사랑이 많다고 모두가 다 자신의 일처럼 자신의 어려움을 돌보아주고 보살펴준다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이 교회가 참교회라고 진짜 교회라고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하면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데 이 이단들은 들어오면 VIP처럼 대우하고 대접해주고 환영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 기성교회가 기존교회가 많은 자각과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김아무개 성도님, 김아무개 집사님에게 매우 신앙의 큰 문제점 하나가 있어요. 교회는 기성교회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지만 이분에게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어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가치.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신앙의 질문, 그 기초, 그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렵고 힘들면서도 보살펴주고 돕고 위로해 주는 것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살펴주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근데 이 김아무개 성도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돕고 위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진리가 있느냐, 그것이 참된 복음이 있느냐,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김아무개 성도님의 관심은 장사였어요. 물질이었어요. 돈 버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장사에 도움이 되면, 유익이 되면 그것이 이단이든 사입이든 속임수든 상관이 없어요. 거짓이든 이단이든 속임이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의의가 있냐,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냐, 거기에 진리가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놓고 오로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만 신앙이 흔들리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구제도 거짓된 사랑이 있고 거짓된 구제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제가 있느냐, 거기에 돌봄이 있느냐
것보다 더 중요하게 거기에 의의가 있느냐. 할렐루야. 거기에 진리가 있느냐.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서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하면 바알 신앙, 아스다롯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알이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 엘과 그의 부인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우상으로 함께 시작. 하늘의 폭풍과 비, 모든 날씨와 기후를 다스리는 남자 우상. 우리나라 농경신이지요. 비를 주고 땅을 풍요롭게 하는 기후를 다스리는 신, 남자 우상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스다롯은 시작. 땅의 곡식과 가축,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전쟁을 다스리는 여자 우상이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 지역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우상으로서 부, 풍요, 쾌락, 재미를 주는 농경신이었는데요. 종교적인 제사와 섹스를 통한 성적 쾌락이 매우 절묘하게 어우러진 일종의 우상 종교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생활을 열심히 하면 비가 많이 오고 땅이 곡식이 풍성하게 풍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서 매우 음란한 행위와 쾌락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하고 방탕한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왜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들이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함께 첫 번째, 시작.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제대로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제2세대, 제3세대에게 신앙이 온전히 계승이 안 됐어요. 함께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부쩍 딘나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신앙의 1세대,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공경하며 어떻게 받들었는지 신앙의 2세대, 신앙의 3세대가 모를 리가 없는데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호수아와 그 동일세대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신앙이 계승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서,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최근 어느 한국교회 기독교 연구기관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지금의 한국교회 교인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으로. 이야,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30년 되면 우리 교인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우리 통합교단 매년 교인 수가 5%가 줄어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5%가 줄어들고 있어요. 교세 통계표를 내보면 매 해마다 5%가 줄어들어요. 그것도 우리 신호동교는 할렐루야. 안 줄어들어서 다행이에요. 늘지도 않았지만 줄지도 않아서 다행이에요. 교회 학교 여러분 7%가 줄어들고 있어요. 7%. 해마다. 엄청난 빠른 추세의 감소입니다. 심지어 서울 수도권의 교회 중 절반 그 이상의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하고 있지 않아요. 서울 강남에서 교회 학교, 대형 교회도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한국교회 교인 수와 교회 학교가 줄어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출산이에요. 아이를 안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아이를 낳았을 분들이 없나 보다. 기왕에 아이 낳을 거면 3명 이상 낳으세요. 정지훈 집사님 3명 이상? 콜? 아이 많이 낳으셔야 합니다. 저출산. 두 번째 이유, 교사들의 헌신 부족. 과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다 계시고 계시는데,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뭔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요즘은 선생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헌신 부족. 세 번째, 장년 중심의 교회 구조. 네 번째,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요. 세습이니 이런 것.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비판받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이런 교회의 위기를, 영적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의 안일함과 나태함. 그래서 미래교회 목회자의 최윤식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이 1960년, 80년대에 뿌려진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미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한다. 지금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선전하고 이렇게 안정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저부터죠. 저부터 지금 이렇게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은 1960년대, 80년대 그때 우리 신앙의 1세대, 한국교회 신앙의 1세대들이 복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오늘도 우리도 역시 그 옛날 신앙의 1세대처럼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간곡하게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만,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왜 바알과 아스도롯을 섬겼을까? 두 번째 이유. 시작. 이들의 삶의 가치가, 목표가 하늘 가치관에서 땅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앙의 계승이 안 되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이들의 삶의 가치관이, 목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 땅의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이들의 삶의 목표와 최고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조금 못 먹더라도, 조금 못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삶의 목표요 최고의 가치였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자신들보다 훨씬 잘 입고, 자신들보다 즐기며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자신들은 어쩌다가 한번 고기를 먹을까 말까 하는데 이들의 주식은 온통 고기에다가 살찐 송아지, 또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고기 맛이 기가 막히고 그 술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어디서 재배했는지 모르겠지만 삼으로 만든 그 비다천, 옷을 해 입는데 보들보들하고 부드럽고 너무 이쁜 거예요. 화려하고. 자신들은 어쩌다가 소나 양이 죽으면 그 죽은 가축의 가지로 옷을 해 입는데 투박하고 거치고 무겁고 하는데 저 가나안 족속들은 옷을 해 입는데 보들보들하고 화려하고 그냥 너무너무 이쁘단 말이죠. 또 거기에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 족속들 매일 저녁 매우 호화로운 주택에 모여서 아주 이쁜 젊은 여사제들과 춤추면서 섹스를 즐기는데 눈이 돌아가요. 정말 눈이 돌아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가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2세를, 신앙의 3세들이 하루아침에 그 이방 문화에, 세속 문화에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게 보니까 지질이 근상이네. 저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서도, 법도를 안 지키면서도 얼마나 재밌게 지내. 얼마나 즐겨. 저 봐봐. 매일 밤 파티를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회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주여 야외 하나 벌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내면에는 아스도롯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가증한 모습을 보시고 진노를 하시는데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성전에 안 나온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방신을 섬 하나님의 진노를 썼어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곧 그들이 바알과 아스도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접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섬기게끔 그러면 따로 별도로 저기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런 데서 그냥 별도 깊은 산속이나 아니면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만 남겨두었더라면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신이 있는 그 우상이 있는 눈이 돌아가고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은 그 이방의 문화 안에 두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21절, 2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하려고요? 시험하려고. 다 쫓아내지 않는 이유, 이방신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는 그 이유는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려고.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어떤 시험이요?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러면 그 여호와의 도란 무엇일까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 제2계명. 그것을 시험하려. 이방 민족을 안 쫓아내려. 그러면 우리 십계명, 제1십계명, 1계명, 2계명을 한번 볼게요. 무엇인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뭐하라고요? 내게. 다음 주도 우상 숭배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그 제목이 우상을 내 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1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시험이었어요. 시험. 세속 앞에서, 세속 문화 앞에서 지금 눈앞에 선악과가 있어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만지고 싶은, 누리고 싶은, 따먹고 싶은 그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나를 섬기나 저것을 섬기나, 나를 사랑하나 세상 것을 더 사랑하나.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그 즐기는 그 쾌락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할래, 나를 좋아할래, 나만을 위하여 경배할래, 그것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야? 너의 삶의 최고가 누구야?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어느 날 연애하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물었답니다. 자기야, 자기 있잖아. 자기 나 사랑해? 아유,
당연히 자기 사랑하지. 자기 너무너무 사랑하지. 그런데 말이야, 자기도 사랑하고 그 옆집에 사는 누구누구도 사랑해. 사랑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한 사람만 사랑해야 사랑이죠. 한 사람만. 아, 저기 가니까 이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저기 가서는 저 여자 사랑하고. 야, 저기 돈 많은 여자가 있어. 그럼 저기 가서 돈 많은 여자 사랑하고. 여러분, 이거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지.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한 사람만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 외에 그 어떤 신도 그 우상에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그것이 아무리 보기에 화려하고 좋고 먹음직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김아무개 성도와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 물질, 욕구, 세상, 풍조로 인하여 그것이 이단이든 사입이든 상관없어. 그것이 바알이든 아스레이든 상관없어. 그저 나만 좋으면, 내게 유익만 되면 섬기는 것, 내 곁에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나쁜 세상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눈에 보이지 않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지금 전 세계를 감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시작. 땅의 가치관을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상 중심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거 하나 확실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제가 설교서 했던 김아무개 성도와 같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이게 바르게 정리가 되고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잘 사는 삶이란 바알 아스타롯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잘 사는 삶, 복 있는 삶이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땅처럼 물질적으로 무엇을 더 먹고 무엇을 더 누리고 무엇을 더 잘 입고 무엇을 더 잘 살고 바알과 아스타롯처럼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재미를 얻기 위하여 쾌락을 찾는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못 먹더라도 좀 못 입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이거 분명히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거 안 새기면 힘들어져요. 남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많은 것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그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잘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물질을, 세상 풍요를, 쾌락을, 즐거움을, 돈, 황금을, 성적 쾌락을 쫓아간 거예요. 성적 쾌락을, 즐거움을, 재미를. 그래,
돈이면 최고지. 돈이면 최고지. 돈이 있어야 그 모든 거 할 수 있지. 여러분, 제가 돈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먼저야. 노는 게 먼저야.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래. 노세. 언제 노세? 여러분 이제 못 노겠네. 젊어서 노세. 건강할 때 노세.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그게 나에게 뭔 소용이 있어? 꽝 잡는 게 왜야? 꽝 잡는 게 빠른 시일 내에 성공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출세만 할 수 있으면 되지, 그게 신이야, 그게 나에게 신이야 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곁에 두고 섬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문제. 좀 창피한 얘기고 같은 교육자끼리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일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오해하지 말라고, 그 대신에 교육자들, 목사님들,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종들은 제가 막 비난하려고 했는데, 같은 목사끼리 몇 년 전에 저에게 오셨던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천빙에서 우리 자매님들하고 같이 이제 당에서 상의해가지고 모십시다. 그 사모님이 귀가 안 들리고 그래서 뭐 사모님이 목회하냐고 목사님이 목회하지 하면서 배려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당회원들이 다 허락을 해서 모셨어요. 부목사님을. 근데 그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딱 일주일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요일날 다른 데를 갔어요. 다른 교회. 서울에 있는 먼 교회. 월요일 아침이니까 이삿짐 싸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삿짐을 싸고 있는 거야. 너무 황당해가지고 나중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분이 나중에 얘기 주는데,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임한 다음에 일주일 사역을 하는데 그 중간에 전화가 왔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보다 서울이고 큰 교회니까 글로 가버린 거야. 이야, 세상에. 제가 같은 교육자이고 목사이지만 제가 많은 걸 보고 깨달았어요. 나도 그러지. 여러분, 우리 일생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땅의 것이 물질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어제 이영표 해설이 어느 나라하고 축구를 하는데 그 나라가 1대1로 비겼나? 2대1로 이겼나? 그래요.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결국 후반전에 골을 한 번 넣었어요. 근데 이영표 해설이 이런 말을 하더만요. 역시 축구는 말이죠. 가정도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골을 넣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축구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내용이 뭔 상관이 있고 가정이 뭐가 중요하고 아무리 열심히 팀워크가 중요하면 골을 넣어야 이긴 팀이 이긴 거라고 딱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축구가 아니에요. 결과보다 가정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 가치, 출세, 성공, 눈에 보이는 흥분, 재미, 쾌락.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 이 두 번째, 시작. 늘 항상 말씀이 있는 곳을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홍수가 났을 때 바위나 큰 나무를 붙잡으면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세속 문화 가운데 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말씀이 있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의 성전, 하나님의 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말로는 아멘인데 오시더라면서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한 번 가져도 안 돼요. 우리 영성 주일날 한 번 가져도 안 돼요. 매일매일 말씀 곁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시작.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타이타닉이 왜 침몰된지 아시죠? 예? 뭐 충돌해서? 빙산이 침몰. 빙산이 쫙 해서 오는데 어느 작은 배가 지나가면서 타이타닉하고 무전했대요. 저 앞에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피해가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타이타닉이 뭐냐면, 아이 걱정 마, 우리 걱정 마. 왔던 거 같아. 우리는 이 배는 절대 침몰이 안 된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에 빙산이 오고 있어요. 빙산. 세속 문화가, 음란이, 쾌락이, 바알과 아스토롯이 우리 안방까지 침투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말씀 보기보다 세속 문화가 방 안까지, 바알과 아스타롯 빙산이 내 방문까지 들어갔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에게 늘 항상 성령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 나도 휘청휘청대요. 휘청휘청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버텨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도 휘청휘청거리고 기도는 나도 휘청휘청거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기도는 여러분 신앙 가지고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뎌요. 지금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 금요신약 기도로 나오세요. 금요신약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영성을 주세요. 나에게 이 세상과 구별된 신앙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힘들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려워도 예배를 가까이 하고, 힘들어도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가,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나를 지켜줄 겁니다. 나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다음 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면, 내가 가까이 모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이해합니다. 우상을 내 곁에 두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